안녕하세요. 저는 밧세바를 너무나 사랑한 다윗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고백하려 합니다. 왕으로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오던 제 삶 속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입니다. 그때의 저는 높은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 평안 속에서 조용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원래 그 시기에는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충성스럽고 용맹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남아 나라를 다스린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실은 그저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옥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해는 붉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멀리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 들었습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멈췄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경고를 밀어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것도 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제 시야를 가리고 왕으로서의 절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경계를 모두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제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죄는 옥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제 심령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을 때 제 마음은 다른 것을 향했고 그 틈을 따라 죄가 파고들었습니다. 이 일을 회상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제 안에 있었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시선 하나가 제 인생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큰 죄도 치명적인 잘못도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의 저처럼 평안 속에 있을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지 못했고 결국 제 인생과 가문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자꾸만 커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밧세바가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씨를 끄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을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율법보다 제 욕심이 더 크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밧세바는 저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왕의 권위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이제는 들통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저는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는 먼 길을 왔지만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함께 쉬라는 제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제 동료들이 아직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를 불러 함께 식탁에 앉아 술을 권했습니다. 술 기운에 마음이 풀리면 집으로 가겠지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도 그는 국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두려움이 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는 곧 끔찍한 명령이 되어 종이 위에 적혔습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한가운데 세우고 그를 돕는 자들을 물러나게 하라. 그 명령이 적힌 편지를 전장까지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아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죽음의 명령을 들고 아무것도 모른 채 요압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아가 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비밀이 지켜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슬퍼하는 과부를 거두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제 영혼은 이미 깊은 밤속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시며 기뻐하실 리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지만 저는 왕의 권세로 그 말씀을 무시했고 제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두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그 침묵은 길고 무거웠고 저는 점점 더 죄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저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나단 선지자가 궁에 들어왔을 때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표정이었고 전쟁이나 정치 얘기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꺼낸 이야기는 엉뚱하게도 양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고 한 가난한 자는 겨우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이 참 특이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할이라고 부르는 그 암양은 그냥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품에 안겨 자는 마치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난한 주인은 그 암양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오자 자기 양이나 소는 아끼고 가난한 자의 그 하나뿐인 라할을 빼앗아 잡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받은 율법에는 이런 죄는 반드시 4배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그 어린 암양값은 4배로 갚아야 한다. 그 순간 나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히브리어 단어는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아타라 하이쉬, 바로 당신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마치 궁전의 돌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 속의 영원이라는 표현은 한 번의 징계가 아니라 세대에 걸친 재앙을 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한 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지켜야 할 목자가 양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안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며 반역을 일으켜 저를 쫓아냈습니다.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었고 훗날 아도니아마저 권력을 탐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날 이후 저는 오래도록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날, 예루살렘에 무겁고도 차가운 재앙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죄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속 교만과 조급함이 부른 또 다른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인구를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임에도 제 손으로 그 힘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수많은 백성의 수가 제 앞에 보고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퍼졌고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칼을 든 천사가 다가올 때 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천사의 칼이 빛을 받아 번뜩였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라. 저는 곧장 아라우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목적을 말하자 그는 땅과 소와 타작기구까지 모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값없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저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 때 전염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싼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회개와 예배라는 것을. 저는 그 제단 앞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터도 궁전도 아닌 그 타작마당에서 저는 처음 기름 부음 받던 날처럼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밧세바를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깨트리는 죄를 복으로 덮으실 분이 아니시고 왕의 권세가 사사로운 욕망에 쓰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거룩함 속에서만 이어질 수 있었고 불의로 세운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칼은 제 집을 떠나지 않았고 제 자식들은 서로를 죽이며 욕보이며 반역하며 무너져 갔습니다. 저는 왕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부서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시편 51편의 눈물 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분이 제 영혼을 붙드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왕이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종이었고 목자였으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라고 하신 것은 제 욕망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삶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제가 왕좌에 앉아 있었을 때도, 죄로 무너져 있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밧세바를 향한 제 욕망이 제 눈을 가리고 율법을 무시하며 왕의 권세로 죄를 덮으려 했을 때 주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저를 깨우셨습니다. 칼이 제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아라우나의 파장마당에서 무릎 꿇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제단 위에 올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압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고통은 남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오늘 이 고백을 듣는 모든 이들이 저처럼 방심 속에 죄의 틈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저의 무너짐과 회개, 그리고 주님의 용서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경고이자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 고백이 제 생애 끝날까지 변치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제 삶에서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고백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왕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사랑입니다. 저는 높은 자리에서도 넘어졌고 작은 방심 하나가 가문의 비극이 되었으며 은밀한 죄가 어떻게 세대에 걸친 상처를 남기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죄인을 끝까지 붙드시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안위는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예스를 향한 초대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와 말씀을 붙드십시오. 평안할 게 더 기도하고 높아질 때 더 낮아지며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무릎 꿇으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넘어지지 않는 길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길입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죄인이었고 용서받았으며 끝까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고백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제 삶을 거울로 삼아 주십시오. 저처럼 왕이라 해도 혹은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죄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 눈물로 젖어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품이 있습니다. 저의 무너짐과 회복이 여러분의 경계가 되고 동시에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을 붙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넘어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뻤습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